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무엇 하나 허투루 우리를 만드시고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으로의 우리 모든 대흥교회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우로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붙들어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흥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갈 뿐이오니 주의 말씀께서 먼저 선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손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모든 각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의 비밀의 놀라운 것이, 그 기이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되고 또 대흥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모든 신앙의 기초의 근본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것, 또 우리가 이전에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처음과 기초부터 다시 완벽하게 새로 쌓아 올리는 그런 우리 신앙과 말씀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오후 예배가 되면 요한복음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보는 그 길을 선택을 하였고, 우리가 금요 예배 때는 요한계시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신앙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다 다시 한번 되짚어가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말씀 전체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상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우상들은 아무리 공교하게 깎아다듬어도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한마디 말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66권에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66권에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일정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각 권을 볼 때나 우리가 각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성경 전체가 조망하고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를 놓친 채로 어떤 구절이나 어떤 단어에 집착을 한 나머지 잘못된 메시지와 잘못된 하나님의 뜻으로 파악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큰 시야를 가지고 항상 나무를 볼 때마다 나무를 보고 나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숲을 봤다가 다시 나무로 들어가는 과정들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의외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치심되어 있기 때문에 몰두되어 있다 보니 인간이 어떤 상황과 어떤 결말을 맞아서 어떤 종말의 상황에 이르게 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모든 인간과 세상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나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나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단순히 부정적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인간은 이대로 놔두면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멸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대로 두면 어디로 가느냐? 모두 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청빙 설교, 초빙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온 적이 있죠. 그때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나서 청빙 설교를 하려고 제가 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와서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거의 저희가 이제 청빙이 되기가 거의 확정이 된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거의 육성에 가까운 하나님의 확고한 음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음성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성수민, 너는 여기 있는 이 대형교회 사람들 보이는가? 이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너는 천국에 데려와야 된다. 왜 웃으시죠? 저는 그 말씀이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빙이 되고 제가 담임 목회로 오는 게 거의 확정이 된 단계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제 나름의 생각들이 막 오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 복잡한 생각 가운데 딱 한마디 말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모두 다 데리고 천국으로 와. 한 명도 빼놓으면 안 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목회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고 웃긴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어떤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도 한 명도 빠짐없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그 생명과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모두 다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대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제가 이 목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물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지독한 목사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주 철저하게 강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이대로 가면 다 모든 사람은 멸망 가운데 간다는 것입니다. 놔두면 인간은 멸망 가운데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뭐냐라는 것이죠. 왜 세상은 이 모양이냐는 것입니다. 왜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고 우리의 삶은 오늘도 호흡하기도 힘들고 왜 지옥 같은 삶의 하루하루를 우리는 버티면서 살아야 되는가? 세상은 거기에 답해서 답을 못 줍니다. 네가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아서, 집안이 모자라서, 인맥이 없어서 갖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 주된 원인이 되지 못해요. 그건 아닙니다. 근본적 원인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인간이 더 나아가서 내가 왜 나란 한 사람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왜 나는 절규하고 절망해야만 하는가? 나는 왜 오늘도 탄식해야만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이 땅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바 그 죄가 인류를 각 개인의 삶을 산산조각 내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확실합니다.
이것 이외의 진단은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저 천국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과 그 기원과 그 역사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금에 처해 있는 형편,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실지에 대한 확고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같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며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지를 목도하고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와 찬양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이제 함께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장엄한 선언으로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우리가 베레시트라고 이렇게 원어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은 베라는 접두어가 붙었고 그 뒤에 이제 레시트라는 말이 붙어 있는 말입니다. 레시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어원이 뭐냐? 어떤 말에서 레시트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냐면 로시라는 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로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의 부위에서도 가장 처음 된 부분이 머리이듯이,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를 머리라고 지칭을 하듯이 모든 때의 시작도 머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된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태초에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캐치하고 깨달아야 되는 지점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지금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시간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영원 속에서 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흔히 영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끝이 없는 것,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영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뜻이냐면 시간의 바깥 넘어, 시간을 초월해 있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초월해 계실까요? 시간에 예속되어 계실까요?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건 다음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현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우리가 느끼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다 하나님에게는 현재인 것입니다. 왜? 바깥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순간에도 다 개입해서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시간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시간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어디냐 하면 천지를 이라는 부분이에요. 천지를 이라고 할 때는 원문으로 보면 하 샤마임 하 에레츠라고 되어 있어요. 샤마임이 하늘이고 에레츠가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히브리어 문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성 목사가 계속 설교할 예정이니까 계속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 들을 때 아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뭐냐면 히브리어는 끝에 임으로 끝나면, 자, 우리 한글로 얘기하자면 이 쓰고 밑에다 미음 받침으로 미어를 넣으면 다 뭐가 되냐면 어떤 단어든지 임이로 끝나게 되면 복수가 됩니다. 복수, 여러 개를 지칭하는 복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제가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뭘로 끝났습니까? 지금 임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하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천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늘이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원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이 여러 개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잘 생각해 보면 하늘이 여러 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선가 여러분이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했던 한 사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몇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얘기하던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그 영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을 때 내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쉬운 얘기죠. 셋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는 몇째 하늘과 몇째 하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에 대한 구분은 총 몇 개로 나눠지게 되냐면 3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하늘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흔히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스카이, 이 대기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나는 하늘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하늘, 그것을 1층 천, 첫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둘째 하늘은 어디냐? 그 대기권을 넘어선 우주세계, 유니버스를 모두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은 뭘까요? 영계, 하나님이 계신 그 영의 세계 속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들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계와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 거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땅, 하에레츠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딛고 기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공간을 펼쳐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태초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시간을 창조하셨고, 천지를 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 이래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이유, 그것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작하고 싶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하고 싶으셨다고요? 이야기. 자, 여러분, 이야기가 있으려면, 드라마가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간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순서가 없으면, 순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야기라는 것이 진행이 안 돼요. 그렇겠죠? 성목사, 앞에 서 있는 저 성수민이라는 목사를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한다면 이렇게 소개할 것입니다. 1980년, 제 나이가 나오네요 벌써. 1980년 저는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서 경남 합천에 있다가 진주에 혼자 독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포항으로 가서 대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와서 어디 교회를 목회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3일교회에 와서 7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대흥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두서도 없고 순서도 없이 막 이걸 흩뿌려버리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재미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의 순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서사를 펼쳐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를 펼쳐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배경을 깔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시간만 있으면 안 되죠. 움직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레츠를 창조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어떤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1장 1절을 읽으면서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이야기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고 싶으시구나.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셨을 거라고. 이들과 함께할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이 다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모든 대형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두시며 오늘 이 자리와 이 시간이 있을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대와 두근거림으로 하나님이 먼저 감격하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구속의 역사, 즉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 흔히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선악과 안 지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범죄도 안 했을 거고 그런 일도 없을 거고 골치 아픈 일도 없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얘기하자면 2박 3일이지만 간단하게 딱 줄이면 그건 왜 그런 물음이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죄범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기까지밖에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까지 봤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얻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그 구원 얻은 인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린 그 장면까지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이 승리라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도 지으시고 그 어려운 과정도 다 거쳐가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이야기를 절대로 시작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간 우리는, 대형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대흥케 하실 것입니다. 크게 부흥케 하실 것이고 크게 새롭게 하실 것이고 크게 우리를 온전하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놀라움이다. 만약에 구원이 나 한 사람의 어떠함에 달렸다고 한다면, 내가 잘하면 구원 얻고 내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비극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얻고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격하고 오늘 문 밖을 벗어나서 차 몰고 나가면서 욕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을 잃었다가 구원을 얻었다가 잃었다가 이럽니까? 만약에 구원이 나의 행위에 달렸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지옥과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들어가 버렸어요. 이미 결말이 나와 있는 이야기, 너를 내가 반드시 건지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1장 1절에 모든 결말은 다 포함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지 않느냐 하면 우리를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와 제 1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이제 남자 둘이가 이제 자녀로 이제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중에 어머니가 좀 장난기가 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그런 아이들 데리고 많이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 다리 밑에서 주웠다. 그죠?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는 다리 밑에 주웠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특히 누구한테 그렇게 타겟을 삼아서 많이 놀렸냐 하면 제 동생을 놓고 많이 놀렸습니다. 제 1살 어린 동생. 그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리미치라고 하는 건 너무 고전적이고 클래시컬하니까 어머니가 쓰지 않으시고 약간 신박하게 이야기를 바꾸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 동생 이름이 웅입니다. 성수웅이에요. 그래서 웅아, 엄마가 저희가 대구 살았으니까 서문시장을 갔다. 대구에 서문시장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있거든요. 대구 서문시장에 갔는데 거기 갈치를 사러 갔더니 그 갈치 아줌마 옆에 네가 있더라. 코를 찔찔 흘리면서 거기 있는데 갈치 아줌마가 자기는 이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 당신이 좀 데려가서 키우시오 했는데 네가 너무 코 찔찔 흐리고 찌질하고 못났길래 네 얼굴 보면 알잖아. 네 너무 못생겼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키운 거야. 그게 수웅이 너야. 그러면 형은 엄마가 낳았지 이렇게 얘기를 완전 거기 이제 대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럼 이제 동생이 빽 하고 우는 거예요. 울면 우리 어머니는 그걸 또 보기 좋다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우리 아버지는 참 별나다 이러면서 또 옆에서 웃고 저도 웃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일이 터졌어요. 언제였냐면 제 동생이 한 5살이나 6살 때쯤 됐습니다. 어느 날 제 동생이 정색을 하더니 어머니 앞에 탁 앉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너무 이제 하도 신기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느 날 웅이가 딱 어머니 앞에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뭐라고 했냐. 엄마 내가 할 말이 있어.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지금까지 나 키워준 거 너무 고마워. 근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나 서문시장에 갈치장서 진짜 우리 엄마한테 나 데려다 줘.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반응이 뭐라 그랬냐면 시끄럽고 밥이나 먹어. 내가 네 엄마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지 않았냐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호적 등본 들이대고 주민등록 등본 대고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대고 그다음에 DNA 검사, 막 염색체 검사 이런 거 다 증거 들이대고 네가 출생 때 찍은 사진 막 들이대면서 이런 증거를 봐라. 이러니까 넌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끄럽고 밥이나 먹으라 그랬습니까? 시끄럽고 밥이나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아요. 증거를 막 들이대면서 야 하늘을 봐, 태양을 봐. 태양 크기랑 달 크기랑 일식을 일어나면 400배 차이가 나서 똑같이 딱 맞아 떨어져. 이게 우연이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널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널 만들었어. 내가 너의 아빠요. 내가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너의 부모요. 내가 너의 창조주요.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너의 동행자야 라고 선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짜 부모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짜 부모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사진을 봐라 이러니까 내가 너 낳았다고 하면서 속이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부모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밥이나 먹어. 내가 네 아빠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웅변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내가 너를 지었노라. 시편 2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거기에 뭔가 이유가 갖다 붙습니까? 이러 하니까 넌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진리와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뭔가 이야기를 주저리 달아놓고 이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인간이 쓴 문서인 거예요. 인간은 문서로 쓰면 그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내가 세상을 지었다라고 선포하고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증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갖가지를 들이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이전 교회는 선교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교회예요. 앉으면 선교, 일어나면 선교, 밤낮 없이 선교예요. 그러면 그 선교를 갈 때 어떻게 가냐면 어떤 청년부만 가거나 뭐 어른들만 가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전 세대가 통합된 선교를 갑니다. 그럼 통합된 선교를 갈 때 그 선교의 아주 주된 일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희한하게도 우리는 어른이나 청년들이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누가 제일 잘하냐면 5살, 6살 먹은 아이들이 제일 잘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제일 잘해요. 그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의 아이들 데리고 다 선교를 가거든요. 그럼 데리고 가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버리냐면 별거 없어요. 가가지고 사형리 배우니까 사형리도 뭐 외우겠어요? 외우지도 못해요. 들고 가가지고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만나면 대뜸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막무가내로 전하는 복음 앞에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가면 어떻게 전할까요? 제가 좀 좋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하나님이 막 계신가? 이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한번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통하지 않아요.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전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캐리그마, 선포란 뜻입니다. 선포에 미련한 것. 선포라는 것은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지극히 미련해 보여요. 앞뒤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뭔가 곁다리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 자체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새롭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일이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의 선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믿음으로 수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수납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나올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천지창조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수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게 딱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진리로 딱 틀어박히는가를 할 때 앞에 제일 첫 단어로 뭘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순서를 보면 아는 게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알고 믿는 것이다 생각하지 믿고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는 게 좀 충만해지고 지식이 쌓이게 되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지식은 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북극 가보신 분? 다행히 아무도 없네요. 자, 근데 여러분 북극이 있는 것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지구가 둥급니까? 네모납니까? 자, 지구가 둥근 거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여기 우주비행 해보신 분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지식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체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걸 전체로 총괄해 본 적도 없고 만져가지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커서 알았어요? 배워서 알죠? 배워서 알고 누군가가 전해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 아닙니까? 아폴로가 찍었대 라고 하면서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아폴로 17호가 아마 찍었을 건데 블루 마블이라고 하는 그 푸른 지구라는 사진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런 사진을 보거나 또 다른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동원해가지고 이런 증거들을 발화해가지고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텐데 지구가 둥글다는 지식, 그 지식 자체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냐면 내게 전해준 지식을 전해준 그 사람과 그런 매체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나 심지어는 그걸 보고 있는 내 감각까지를 이거는 신뢰할 만하다고 믿어야만 지구가 둥글다는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더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없으신 분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진짜 여러분의 어머니일까요? 이것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실 텐데 제 동생처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진짜 내 어머니다라는 지식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겁니까? 여러분이 DNA 검사 해봤습니까? 오늘 이 설교 끝나면 또 집에 가서 또 대혼란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DNA 검사도 안 해봤고 여러분 태어날 때 내가 엄마 탯줄 자르기 전에 엄마 얼굴 확인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지식을 알게 되냐면 어머니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어머니가 한 말을 시끄럽다 밥이나 먹어라 그 말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어디에서 기반을 하느냐? 믿음에서 기반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랍니다. 그러면 세상 지식도 믿음을 통해서 도달을 해야 지식이란 단계에 도달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가 더 필요할까요? 다 설명했는데 믿음이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수납하고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장엄하심과 그 은혜로우심과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 초청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의 편린들과 파편들과 종합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이 강단에서, 그리고 기록된 계시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믿음으로 듣겠나이다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